이번 저의 미국 여행은 대단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기 12살짜리 꼬마로 왔다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안수식에는 그 노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제가 설교하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7명의 후보생들이 앉아 있었고 그 가운데 한 명이 제 아들이었습니다. 설교한 다음에 노회 목사님들과 함께 손을 얹고 안수하며 목사로 세웠습니다. 지난 30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항상 목사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옷 가운데도 양복 비슷한 옷을 입기를 제일 좋아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목에 자꾸만 매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자란 이후로는 꼭 2대8로 가르마를 탔습니다. 누군가 5대5로 가르면 신경질을 내면서 2대8로 바꾸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왜요? 꼭 목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늘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안수를 하는 동안에 제 마음에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속으로 지나갔습니다. 바로 시편 133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저는 불신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주시고 꼭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로 올해로부터 계산해서 30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0년 전에 저에게 부어졌던 보배로운 목사 안수의 기름이 흘러서 이제는 아들에게로 이어져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기름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다시 기억이 났습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다윗은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궁중 악사가 되어서 귀신 들린 사울을 위하여 연주하여 그 악귀를 쫓는 그런 약사의 역할도 했습니다. 군인이 되어서 용감하게 전쟁터 나가 싸우기도 했습니다. 도피자 신세가 되어서 떠돌이 죽음을 피하며 도망가는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다윗이 했지만 가장 중요한 다윗의 경험은 역시 사무엘을 통해 처음 기름 부음을 받던 그때 경험입니다. 감격적인 경험을 그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어서 왕될 사람을 찾기 위하여 사무엘을 보내셨는데 바로 다윗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하여 귀한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 다윗의 기름 부으심은 그가 형제들 가운데 키가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힘이 더 세기 때문도 아닙니다. 더 똑똑하기 때문도 아니요 재주가 특출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다윗보다는 다윗의 형님들이 훨씬 더 멋지게 생겼습니다. 사무엘은 그의 형제들의 외모를 보면서 기름을 부으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가 아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모두 다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다윗을 들판에 남겨두고 계셨습니다. 말제 아들 다윗, 아버지의 눈에도 들지 않던, 사람의 눈에 전혀 들지 않던 버림받은 그런 다윗. 지금 시끌벅적한 왕 간택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다윗은 바로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입니다. 계산에도 없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다윗은 영문도 모른 채 지금 끌려왔습니다. 자격이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후보군에도 들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이렇게 주님의 보배로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남보다 특출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름 부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보배로운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귀한 은혜는 싸구려 은혜가 아닙니다.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기름을 부으셨기에 하나님은 값비싼 대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고난의 연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름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 가운데서 다윗을 연단하고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고난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고난을 경험할 때마다 나에게 이미 부어진 기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나를 연단하고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가 우리를 연단하신 다음에 우리는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잘 연단을 받으십시오. 수많은 원수가 뱉어내는 저주와 욕설 앞에서도 기름 부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난 기름 부음을 받았어. 주여, 내가 잘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잘 연단받아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합당한 하나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와 함께 내 인생의 모든 연단 과정들을 잘 견뎌내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연단기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부르십니다. 이제 왕이 되는구나 다윗이 생각했겠죠. 그런데 방향이 좀 이상합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유다족 속에, 다시 말하면 12지파 가운데 단 한 지파의 왕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두 번째로 받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 말씀 읽으실까요? 다 같이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족 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다. 아멘. 이제 다윗은 두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처음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인정이요 약속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기름 부음 받는 것은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현은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체 왕이 아니라 유다족 속의 왕에 불과합니다. 비중으로 보면 지극히 미미한 왕입니다. 지금 마하나임에는 대부분의 이스라엘을 위한 새로운 왕 즉위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그가 지금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따릅니다. 그와 다윗을 견주면 다윗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더 비중 높은 왕으로 세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눈은 저 유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있는 다윗을 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출발이었으나 거기서부터 시작하여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다윗 왕국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로 맡겨주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맡겨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은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름길을 좋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쓰면 안 되는 단어 하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여기서만 하고 다시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대박. 이 말을 쓰면 안 됩니다. 대박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한 방에 끝나는 거 좋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대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과정이 있을 뿐입니다. 차근차근히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한 걸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작은 일부터 감당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현재 하고 있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바로 그곳, 그 헤브론에서 주님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새로운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작다고 생각하지 말고, 시시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바로 거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는 다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유다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주님이 맡겨주신 한 달란트를 감사함으로 받고 섬기고 일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다음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유엔 사무총장인 반기문 씨죠. 그는 2001년 외교통상부 차관으로 물러났습니다. 그가 차관으로 물러날 때 아무도 에이 좀 장관까지 가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아, 이분의 능력은 여기까지다, 이제 끝이로구나, 잊혀지는 자가 되겠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주미대사였던 한승수 씨가 그를 비서실장으로 불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차관에서 비서실장 되는 것은 강등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꺼이 태평양을 건너갔습니다. 비서가 되었습니다. 기쁨으로 거기서 일합니다. 일하면서 유엔의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과 깊은 교제를 가집니다. 2006년 그가 유엔 사무총장으로 출마했을 때 아무도 그가 당선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로 자랑스러운 한 사람의 한국인으로 유엔 사무총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진 가장 보편적인 착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는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니야. 뭔가 잘못되었어. 내 능력에 비해 내가 받는 대접은 형편없다. 이런 생각은 너무나 잘못된 착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내가 올 수 있는 곳보다 훨씬 멀리 왔다. 내가 맡은 일은 내게는 과분한 일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을 날마다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하실까요? 나는 내가 올 수 있는 곳보다 훨씬 멀리 왔다. 내가 맡은 일은 내게 과분한 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헤브론에 계십니까? 내 마음에 차지 않습니까? 거기서 기름 부음을 받으십시오. 거기서 감사하시고 찬양으로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헤브론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그게 어딘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의 왕으로도 만족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쓰신 바람 불어도 좋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 아내가 35살에 전신마비로 병석에 누웠습니다.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죠. 아니, 사모가 35살밖에 안 됐는데 마비로 누웠으니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황두철 목사님, 사모님이 45살밖에 안 됐는데 급하게 돌아가셨다고 소식을 받았어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왜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 목사님의 부인 역시
35살에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아이들 셋인데 혼자 키우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들을 수발하고 아내를 돌보는 것 너무나 큰 짐이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것은 아내의 기저귀를 갈아내는 것입니다. 전신마비니까 시도 때도 없이 실례를 합니다.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그런데 10분도 안 돼서 또 실례를 했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이 사람아, 염치가 좀 있어야지. 막 화를 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따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그만 때리십시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의 글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혼자서 분노에 가득 차 온갖 생각을 하며 주섬주섬 물건을 치운다. 허리 굽혀 걸레질을 하다가 그만 욱 하고 무릎을 꿇는다. 주님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이다. 얘야, 나도 네 뒷바라지 하기 힘든다. 그렇다. 내가 하루 종일, 아니 지금까지 사고 친 것들을 뒷바라지 하시기에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을 만난다. 내 아내를 통해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고난의 현장에서, 슬픔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거기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느 곳에 계십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될 듯 하는데 안 되고 잡힐 듯 하는데 잡히지 않아서 불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이 자리가 주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는 현장임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 이 환경, 이 상황은 바로 주님이 부으신 기름이 흐르는 곳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왕으로 높여드려야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들로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 된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하며 바로 이곳에서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처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고난의 세월을 견딥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은 그를 유다의 왕으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대로 다음 단계로 그를 세우시고 축복하십니다. 드디어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5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다윗이 왕으로 첫 발을 내디딘 헤브론,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을 이루는 바로 그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절대 정거장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정거장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다니는 직장은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한 발판으로 생각합니다. 정거장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정거장은 없습니다. 헤브론은 정거장이 아닙니다.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에 장로들을 보내주시고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루살렘까지 인도하는 거룩한 출입구가 되었습니다. 헤브론은 정거장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곳이 아닙니다.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40년 동안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하나님이 부어주신 기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약속한 기름, 자기에게 부어주신 그 기름이 실현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된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늘 기억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시편 103편 1절로 5절까지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단계에 계십니까? 주님 약속의 기름, 선택의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 단계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하시면 은혜로 채우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지금은 아무것도 안 되지만 앞으로 될 것이다, 약속의 기름을 받고 있는 그런 단계에 계십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느낄 수 없어도 앞길이 지륵같이 어두워도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 헤브론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들지 않고 만족하지 않아도 주님의 기름 부음을 다시 기억하고 그곳에서 다시 새롭게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기뻐하고 헌신하며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십시오.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기름은 부어졌습니다. 성령의 기름, 하나님의 선택의 기름, 놀라운 은혜의 기름이 내 머리에 내 심령 가운데 이미 부어졌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기름 부음 받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나에게 부어진 기름이 흘러가도록 하게 해야 합니다. 불평하면 중단됩니다. 원망하면 중단됩니다. 감사와 감격으로 내가 있는 그 어떤 곳이든지 그 기름이 계속 나를 통해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로 전달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름을 부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름 부음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은혜로 기름 부음을 받으십시오. 그래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귀한 일을 반드시 이루어 드리는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말씀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렇습니다. 기름 부으신 이유는 슬픈 자를 위로하고 묶인 자를 풀어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복음을 우리를 통해 전하기 위하여 저 열방 땅끝까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노임을 선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세우시고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이 한 주간 또한도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사실을 확신하며 이 기름이 나를 통해 흘러가 나를 통해 많은 상한 자들이 고쳐지고 슬퍼하는 자들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